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어느 곳에 거하든지 아버지 앞에서 생명으로 세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셔서 진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또 채워주시옵소서. 듣고 배우고 채워진 모든 말씀들이 나아가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태어나게 하실 때 생명의 빛으로 이루시고 그들로 아버지 앞에 생명의 빛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태어나게 하시고 태연의 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기쁨이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교재 19페이지 예, 다 같이 오이쿠메네.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이 네 가지 세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다 세상, 천하, 땅 여러 가지 개념으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예, 세상 분간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 번역 성경입니다. 특히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까지도 중국어 성경도 그렇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양 사람들도 자기들 문화권에서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쿠메네 또는 코스모스, 게아이온 하는 이 네 가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이것을 뒤에 가서 요약하면은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뭘 만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죠. 결과적으로 만나는 시점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고 회전해서 다시 마무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천지가 변화하는 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예, 창세기 2장 4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1장 1절에 엘로힘의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계시록 21장 1절 사이에,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1장 1절 사이에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계보, 족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아들이 또 만드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보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천지를 분간을 해야 돼요. 천지를. 이 천지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신지. 바뀌는 과정을 성경 전체가 이 과정, 바뀌는 과정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과 하늘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을 보는 양면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두 세계가 집약이 돼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하늘보다는 먼저 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공부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네 가지 세상 땅을 만들어 놨어요. 다 같이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어떤 사람은 이게 어느 글자인지 한참 읽어보면 또 읽어요. 또 비슷하게 또. 이게 영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그래도 영어하고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죠? 어디까지는 읽습니까? 예, 5, 9까지 읽어요. 그 다음에 예, 요 글자하고 요 두 개를 모르죠? 근데 그냥 영어로 읽으면 V예요, V. 자, 메네, 예, 오이쿠 메네, 예, 코스모스. 요것만 이상하죠? 이거 대문자는 역시 영어하고 똑같아요. M자예요. 소문자로 쓰니까 U자처럼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영어에 없어요. 개. 그 다음에 아이온. 요거는 요것만 빼놓으면 아이오로 다 읽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를 안다 하는 얘기는 헬라어 공부가 그만큼 촉진제가 됩니다. 단 성경을 깨닫는 건 지식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예, 참 목사님들이 이상하다고. 주일학교 때는 뭘로 천국 못 간다고 가르쳤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또 지식으로도 못 가고. 무슨 지식이요? 세상 학벌 가지고 안 되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가 성경을 물어보면 목사님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자기가 대답을 했더니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 학벌 운운하더라는 거야. 학벌. 너 학교 어디까지 했느냐? 그럼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를 자기는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냐 그 얘기예요. 성경을 깨닫는 건 지식이 아니라 뭘로 깨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 내조하심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는 걸 얘기하면은 왜 학벌을 운운해가지고 막아버리냐 그 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학생만 면하면은 그 찬송관 잊어버려도 되느냐 하고 날 보고 반문을 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으니까 자기도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기가 만난 사람이 한 10여 명인데 10여 명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테이프를 한 300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뭐 텍사스에 지금 있는데 미국의 저 시애틀에서부터 LA로 해가지고 캔사스로 해가지고 저 미국 저 동해안 조지아주로 해가지고 뉴욕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한 10여 명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다가 앞으로 지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부 설치를 해서 한국처럼 가르치는데도 만들어야 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와요. 그리고 미국 전 지역을 돌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강사 그 목사도 앞으로 선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LA나 아니면은 애틀란타에 아니면 뉴욕에 한국의 아델포스 지부를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순회 목사 문제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집사 한 분 때문에 순회 목사를 지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깨달을 때 지식으로 절대 도전하지 마십시오. 늘 부탁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깨닫지 못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왜냐? 성경을 내가 모르니 죄인 아니냐. 그리고 무릎을 꿇고 3일,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을 심지어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해가지고 한 구절 한 단어를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없을 때, 구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이젠 그럴 때가 지나갔어요. 이제는요. 지금 모든 말씀을 다 풀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미 풀어놓은 거라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래서 하늘과 땅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건 하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 땅에 관한 것. 이 땅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을 먼저 신약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구약에 가면 구약의 땅이 또 네 가지가 나와요. 크게 따지면. 그 중에서 테벨이란 단어 빼고 세 개만 통과를 하면은 신구약의 땅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7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립이 되면 그때 하늘의 모형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을 모르고 하늘만 알아버리면 내가 서야 할 기초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먼저 땅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난 그 얘기를 해요. 천지분간을 못한다. 그런 사람 나오죠? 천지분간을 못한다. 근데 우리는 요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자에다 뭐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천치다. 천치다. 왜냐? 천지를 모르면 천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간하시는 얘기예요. 천치다. 성경을 보고 하늘과 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장 무식한 사람에 속합니다. 자, 공부해 들어갑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춰봐봐요. 19페이지.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뭐 이제 한글까지 붙여놨으니까 오이쿠메네 읽자 그러면 어딜 읽은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쪽을 읽었어요? 이쪽을 읽었어요?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양쪽 다 보셨겠죠? 자, 한글로는 뭐라고 했어요? 우선 세상.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오이쿠메네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온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옵니까? 지금 종말론 하면은요 그냥 계시록만 가지고 얘기해요. 계시록만. 그리고 구약의 뭐 소선지서, 예? 다니엘서가 어떻고. 근데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종말론 그 계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 땅끝 전도단이 생겼어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의 끝은 없어요. 왜? 지구가 옛날처럼 네모졌다. 그러면 끝이 있죠. 근데 이제는 둥글어요. 둥글어. 출발한 대로 다시 오면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 전도를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는 게 이 오이쿠메네예요. 오이쿠메네. 다 같이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예. 그래서 번역상의 오이쿠메네의 개념. 자, 봐봅시다.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요.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지금 몇 번 했어요? 7번 했어요. 7번. 7번을 하면 1차 입력이 돼요. 세상 지식도. 1차 입력이 됩니다. 또 7번 또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읽기만 하고 오늘 공부를 그냥 끝내고 집에 가죠. 가면은 가다가 어디쯤 가면 오이쿠메네가 없어져가지고 아이고만이라고 이제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안 나요. 가다가 보면. 그냥 보고 그냥 듣기만 한 거. 이것은 길어봤자 2시간, 3시간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씩 써보세요. 한번. 뭐 쥐발 세발 그린다고 그러죠? 해보세요. 쥐발 세발 그려보면 돼요. 이런 건 잘 안 되거든요. 글자가. 그렇게 해서 오이쿠메네는 영어에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월드와 얼스로 두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영어 개념에서 월드와 얼스는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까? 전혀 다른 성질의 개념입니까?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월드가 공간적이라면 얼스는 장소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죠. 전혀 다른 개념의 세상이 나온다고요. 근데 한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땅으로, 천하로. 이렇게 세 가지 번역을 해놨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8번 쓰인 단어입니다. 18번. 한번 붙여보세요. 야, 이게 오이쿠메네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부터 계시록 16장 14절까지 18번 쓰였어요. 18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색으로 똑같은 색으로 통일해서 하여튼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천하든 땅이든 세상이든 요거는 오이쿠메네다 하고 알아볼 수 있게 성경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표시하는 시간에는 연속극을 보면서 해도 좋다. 왜? 한참 하고 나면은 요건 적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코스모스 개 가면은 181번, 뭐 142번 써놓고 하니까 한참 하다 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연속극 보면서 일단 표시를 해놔라. 예. 그때 정말 연속극 보고서 이르락 물고 표시한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내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세상 천하 땅인데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가 온 세상을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하나도 이상하잖아요. 한글은. 세상도 괜찮고 천하도 괜찮고. 근데 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원형을 그렇게 오랜 세월 최소한도 1900여 년 세월을 하나님은 고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왜?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안 되느냐? 바꾸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세상으로도 땅으로도 천하로도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북에서 저기 버스를 뭘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북말로. 버스. 비행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북에서. 비행기. 날틀. 나는 틀이다고 봐요. 틀. 나는 기계.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교역이 열리게 되면은 아마 그 언어 때문에 조금 애먹는 게 있을 텐데 그래도 그거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여러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걸 아예 이거는 번역을 하지 말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오이쿠메네로 읽어버려야 돼요. 아예. 그 대신 오이쿠메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거 알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오이쿠메네가 나오면 오이쿠메네 뜻만 알아버리면 온 오이쿠메네 전파되리니 그래 전파되는 데가 어디지 그걸 알아버려요. 우리가 유럽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어느 대학을 나온 집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한 지역에 근데 세상에 이 한글밖에 못 읽는 할머니가 다음 주에 가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대학 나온 집사도 대답을 못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대학까지 나오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느냐 하고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운 사람은 나는 아니까 하고 지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눈이 따로 있고 또 뭐가 따로 있어요? 듣는 귀가 따로 있고 또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집사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회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까지 나왔는데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깨닫는 역사가 아주 간단하다는 걸 우리가 그때 여러 번 겪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번 쓰였다고 그랬어요? 18번.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다 같이 오이케오. 오이케오. 네. 자, 정 목사님. 어디서 왔어요? 지금은 성경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자,
어떤 것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근원이 있죠.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냐? 근데 고향이 어딘데 어디와 살았느냐? 어디로 옮겼느냐? 그래서 사람마다 본적이 다 붙어 있죠. 이제 한국이 이제 본적을 없애겠다 그러더라고. 하도 영혼함 따져가지고. 예? 본적이 없어져도 본적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근원이 오이케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필름 한번 다시 한번 보셔봐.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번호를 보고 이것이 아무것도 없이 번호만 있을 땐 동의의례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표시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근. 그 다음에 이 앞에 좀 내려보세요. 예, CF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참조. 그 다음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건 이 단어 자체 안에서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이 주고받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5가지만 깨닫고 나면 이 내용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이쿠멘의 세상을 공부하려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이 오이쿠멘의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여기 찾아가지고는 안 나와요. 대답이. 그래서 봐보세요. 이 단어는 3611번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3611번은 다 같이 오이케오. 예. 그래서 이 단어는 거하다, 무엇이 살고 있다 그 의미예요. 거하다. 그래서 거주지 나오죠. 그래서 이 오이쿠멘은 그냥 세상 땅 천하가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 읽자고 해요? 무조건 오이쿠멘에는 무조건 읽자. 그래서 이 단어 어디서 왔냐? 오이케오에서 왔다. 오이케오는 무엇이 거하다, 무엇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0페이지에 보면은 칸을 그려놓은 게 있죠. 예. 장절,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긍정. 이렇게 예,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양면성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케오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장절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는 부정적인 의미, 이쪽에는 긍정적인 의미. 그렇게 집어넣도록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오이쿠메네를 여러분들이 해석해 갈 때 지름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1900여 년 동안을 얼굴을 안 드러냈는데 이제 오이케오를 공부하면 얼굴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이케오에 제일 먼저 쓰인 단어가 몇 장 몇 절입니까? 여러분들 부록에 다 있어요. 이 교재가. 자, 봐봅시다. 내려요. 자, 오이케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 7장 17절, 18절, 20절, 8장 9절, 로마서의 8장 11절까지 예, 하나, 둘, 셋, 넷, 5번 쓰였어요. 로마서에는.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거하다,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밥 먹고 속이나 썩이는 사람은 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받으러 갔더니 돈이 없어. 눌러봐야 뭐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뭐 달라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참 재밌어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한 얘기 있죠. 인도에서 최고의 미인이 석가모니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여자가 맨날 찾아와 가지고 맨날 나하고 좀 연애 좀 하자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글쎄 껍데기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에는 내가 보니까 다른 게 들어있더라고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어요? 똥밖에 없으니 내가 당신을 껴안는 건 뭘 껴안는 거다? 그 여자가 그만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다를 나버렸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영국에서 또 재밌는 얘기 있죠. 영국의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인가? 유명한 학자한테 영국의 최고 예쁜 여배우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거절했습니까? 당신의 미모와 그렇지. 당신의 미모와 내 지식을 합친 아이를 낳으면은 어떤 아들이 나올 수 있다? 가장 멋진 머리가 당신 닮은 아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한국은 또 얘기죠. 껍데기하고 뭐가 다르다? 예, 껍데기하고 겉이 다르다. 그게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얘기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면 어떠냐?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해요. 겉과 속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죄를 안 짓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짓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야고보서 2장 8절 갖다 대주면 약이 올라가지고 팔팔 뛰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죄다. 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 네, 봐보세요.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예, 정하리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에도 외모로만 사람을 취하면 안 돼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것도 죄인끼리 만나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속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로요. 사기꾼은 또 어때요? 사기꾼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사기꾼이 지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 하도 거짓말을 잘하다가 보니까. 왜냐? 그 사기꾼이 거짓말한 결과 사람을 외모로 보고 결혼했더니 또 속았어. 그래서 사기당한 거예요. 그것도. 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룟 유다를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껍데기를 보고 한 겁니까? 속까지 보고 한 겁니까? 겉과 속을 다 보신 거예요. 단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그 다음에 신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나와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이 나오니까 이 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이 영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만 알아맞추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어느 정도까지 쪽집게 무당처럼 알아맞히느냐 하면 11조를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20만 원 띄고 80만 원 낸 것까지 알아맞혀. 주일날 누구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갔는데 가다가 자동차 펑크난 것까지 알아맞혀.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눈을 시실 피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알아맞히니까. 그래가지고 또 다른 교회도 못 가. 왜? 가려고 생각하면 알겠지. 그래 놓으니까 꼼짝 못해가지고 얼검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거짓말로 사람을 통일시킨 사람이 하나 있죠. 문선명. 문선명이는 정말로 그 사탄의 영이에요. 사람 속과 앞으로 하려는 것까지 다 알아맞추니까 얼어가지고, 예? 그냥 거기 붙들려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사람 속을 알아맞혀가지고 그냥 다 붙들어 매가지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통일교를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신상의 비밀과 개인을 알아맞히는 것은 그거는 귀신 무당의 영이다. 성경이 말하는 영은
그런 분별이 아니에요. 그런 영분별이 아니에요. 이 영분별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데 로마서 8장 그거 보면 나오죠. 다시 비춰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9절에서 11절 한번 봐보세요. 예, 다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어느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느 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오이케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래서 어느 영이 들었느냐? 어느 영이 들었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죄와 사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느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봐보세요. 그 전부 영분별이에요 그게. 에베소 2장 2절 3절 다 같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다 같이 행하여 봉독하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아이온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라. 영이 있죠.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진노의 자식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 같이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녀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이 과정을 다 통과했는데 지금 네가 뭐 힘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왜?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이사를 갔어 지금. 이사야서 1장 18절 봐보세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그래서 너희 죄를 내가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래서 난 너희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루어지면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 이런 것들도 일신상에 범한 죄, 누구를 속인 거 이런 거를 알아맞추는 자가 있으면, 그리고 내일 잘 되고 못 되는 일, 일신상의 일을 맞추거든 거기는 빨리 36개 출행랑이 병법에서 최고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요. 사람의 일을 잘 맞추는 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이케오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장절을 가운데 써야지.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죠. 우리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근데 마귀 자녀들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 자녀들은
사탄의 영, 귀신의 영. 이 두 가지가 그 사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걸 보고 복마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속이 마귀가 살고 있는 마귀 집이니까 복마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 천하 땅이 아니라 이 오이쿠메네는 속에 어느 쪽에 어느 영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에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한때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이 있다가 이제 누구의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버린 거예요? 예,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쿠메네라고 그러는 건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성경에 오이쿠메네가 나오는데 쭉 보면 아하, 이러니까 전파가 되고 전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건 예전에 성경의 관주나 주석을 쓴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 지극히 일부를 이런 방법으로 풀었어요. 일부를. 왜? 열어주니까. 근데 전체적인 건 열어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이케오에 대한 근거를 모르고 오이쿠메네를 풀어버리면 무슨 일이 나느냐. 그냥 세상 천하 땅, 영어의 얼스와 월드, 전혀 다른 개념의 번역을 해놓고도 번역 잘했다고 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또 몇 장 나왔어요? 8장? 7장 17절에서 몇 절까지? 20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자, 로마서 7장.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자, 아니요 14절부터 봐보세요. 14절부터.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 육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립니까? 육신으로 가면 죄. 죄가 주장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죄가 주장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15절 다 같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니라. 다시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이것이 하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이 번민하는 거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옆 사람하고도 껴안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회개도 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를 내가 미워했는데 이제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속마음은 전혀 용서해달라고 할 마음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외식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외식.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일상 대화 중에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데 교회 안에도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그래가지고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겁도 없이들 모여서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나도 집사 때를 지났거든요. 내가 집사 때 집사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세상 사람은 죽이니 살리니 해도 붙들어다가 앉혀놓고 술 한잔 먹으면은요 언제 그런 데냐고 풀고 옛날 얘기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을 다 압축해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못 말리는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나가서 데이트 한번 오고 풀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 풀어져. 몇십 년 전 일까지 누구하고 싸울 때 끄집어내는 것처럼 젖 먹던 일까지 다 털어내놓으니까 이게 화해할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왜 이런 상태에 와 있느냐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증을 해야 돼요.
요새는 심지어 자동차도 가다가 고장이 나면 고급차는 딱 나와요. 지금 어디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 부품 체인지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이렇게 분별을 못해. 나오는 건 뭐냐? 경력, 직분,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고 내가 지금 화가 극도로 났는데 이 화가 왜 났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화가 극도로 났을 때 그 원인과 분석을 육하원칙으로 쭉 해내버리면 화 난 것을 떼어낼 수가 있다고. 떼어낼 수가 있다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가 원칙적으로 무질서하게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하게. 자, 다시 봅시다. 15절 참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러니까 미워하는 여러분들 과거에 것을 신앙생활 합니다. 하면서 어땠어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서로 화해하자 해야 되는데 손이 나가기도 전에 뭐부터 나갔어요. 이제 소리부터 나갔어. 무슨 소리요? 야, 너 때문에 교회 못하겠다 해가지고 쌈박질이 벌어지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고 또 철야기도 때로 나가지고 눈물을 얕은지 간에 닭똥같이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랑 못했다고. 어떻게 해줘야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걸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고. 내가 알고 있는 뭐 정신 분석하는 이 정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저기 지나가다가 붙어있죠. 그 간판이. 예? 신경정신과가 바로 그게 통이죠.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상담한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이율배반적인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것. 예? 그래서 빠져나가는 운영이 뭐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예? 그 10년 전에도 그 기도했고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슨 과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예, 신경정신과를 담당하는 그 양반이 자기 처리를 또 못하는 거야. 자기 처리를 못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부부싸움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그냥 한마디 듣고 그냥 내가 남자를 수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화내게 하면 다 참는데 부인 집사가 뭐라고 한마디로 화가 벌컥 나가지고 밤새 뒤집어 나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나가서 신경정신 분석을 사람으로 하고 앉았으면 자기 머리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정상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참 불쌍한 일이에요. 지극히.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하지 말자 하는 거는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자 하는 것도 반대로 안 하고. 예. 이런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양육 문제까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요새 뭐 컴퓨터에다가 뭐 이메일까지 들어가서 그걸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만났냐? 우리가 유럽에서 성경에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잠언에 가면 매로 다스리라 하는 얘기 나와요. 매로. 애가 잘못하기만 하면은 그 성경 펴놓고 잠언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 뭐라고 대답이 나와요? 회초리로 맞아야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찔찔 짜고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니까 예? 맘 예스 그러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총알이 갖고 섰어. 그러니 걔가 성경 볼 마음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 용서해 주란 말도 있잖아요. 용서해 주란 말도. 근데 그 아이가 조금 크면 분명히 용서해 주란 말이 있을 텐데 마태복음 어디에 가서? 18장에 가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사이에 형제를 내가 7번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7번 하나를 반드시 대놓을 거냐 그 아이가. 그러면 그거 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그때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수많은 모순이 예, 매일 반복되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화를 낼 데가 없다. 이걸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왜? 임금님 귀는 뭐라고 얘기해서 병 고쳤어요? 당나귀 귀 안 오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죠. 그러니까 떠들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갈대밭에 가서 떠들었더니 바람만 불면 뭐가 난다? 자, 그럼 우리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 아버지 나 이런 일을 지금 다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가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요. 네? 그것도 성경 구절까지 나와요. 성경 구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내게서 강하여짐이니라 하는 응답까지 받았죠. 이 성경 구절이 막 연속으로 생각이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용서라 하는 건 내가 받아서 다 수용해서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보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키우시는 분에게 의탁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하는데 폭발시킬 때는 없어. 그걸 다 분해 작업을 해야 돼. 분해 작업을. 뭘로? 받은 바 은혜 속에서 다 분해를 해야 돼. 분해를. 만약에 분해 작업이 안 되면 우리 폭발해버려요. 화도 많이 나면 어떡합니까? 폭발하죠.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 신경계통이 전기 조직이거든요. 전부 다. 신경계통이 전부 전기로 움직여요. 이게 기능 상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면 뇌 혈관이 터지고 중풍병이 생기고, 혀가 굳어버리거나, 전신 마비가 오거나, 그 전부 다 신경 전기 계통이 박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려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할 얘기 또 있느냐. 그래서 이 분해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떤 혼란이 이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큰 문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셨다고요? 겟세마네 기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누구까지 구원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그렇죠. 우편 강도까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십자가 간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죄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가장 급한 건 오늘날 우리 죄가 아니라 그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한 사람 구원해야 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 내게로 올 것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뭐 할 말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서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하십시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유구무원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와요. 자, 쉬었다 갑시다.